회복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6장과 8장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종사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17절, 18절 계속 말씀 그대로 띄워뒀다가 넘겨두세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무슨 종이었대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 순종함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8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또는 영의 생각하며 사느냐.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아무리 골똘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도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 넘치고 평안의 삶을 삽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해야 함에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3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을 분류하면 두 종류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다른 분류 없습니다. 한쪽은 죄짓고 한쪽은 육의 생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반대편 의의 종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존재나 어떤 세상이나 무엇에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종된 모습으로 삽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누군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종이든지 누군가의 종이든지 어떤 사상과 이념의 종이든지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한 번씩 점검하고 꼭 살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혹시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앞에 떴죠? 진짜 회복이 뭐냐? 이게 우리 지난주 살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회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뭐가 깨달아지죠?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 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죠. 그리고 즉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의 5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늘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들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은 날짜로 시작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이래요. 스무 나흔 날. 이 달은 지금 7월이죠. 7월입니다. 7월 스물 나흔 날이면 며칠이죠? 24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8장과 9장의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먼저 8장 1절 2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가 7월 1일이었습니다. 나팔절 새해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수문하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죠. 모여가지고 뭘 요청했죠?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모여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서 들었죠? 아침 6시에서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달라가지고 중간에 번역해주는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함께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제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할 만큼 엄청난 회개가 1일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2일날 지도자들이 다시 율법책을 공부하기 위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초막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켰다 그랬죠? 누구 이래로 이렇게 지킨 게 처음이다 그랬죠? 요수아 이래로 이렇게 지킨 것이 처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24일. 그러면 중간에 며칠이 비죠? 23일 하루가 빕니다. 하루 쉬었다가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이것이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한 가지만, 아마 다음 주는 두 가지랑 다른 걸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운동이 반복된다. 지금 모여든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7월 내내 율법책을 계속 함께 읽었습니다. 초막절 내내 계속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날마다 함께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애한테 부탁했더니 초막절 모습이 이렇대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현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킵니다. 저렇게 이렇게 판잣집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소위 말하면 야영하는 거죠. 캠핑하는 겁니다. 캠핑.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가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들이랑 캠핑 갑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어깨가 막 뭉쳐지는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며칠은 좋겠지만 이거 나가면 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계속 율법 읽고 가르치는 거 받고 공부하고 하다가 하루 딱 쉬고 또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본문 1절 2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굵은 베를 입었단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띠끌을 막 이렇게 막 쓴단 말은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간절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인 이유는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명 1일 날 엄청난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들 대성통곡하고 막 말릴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여서 회개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무브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움직임, 이동, 그리고 운동이라는 뜻이 있죠. 운동은 뭐죠? 사람들이 조직되어져서 무언가를 막 활발하게 함께 하는 것을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1일 날 엄청난 회개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회개가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주일 내내 뭘 들었죠? 율법책을 낭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온 백성 10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 앞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보게 된 겁니다. 회개가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또다시 이들은 스스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절교했대요. 세 번역으로는 관계를 끊었다 번역합니다. 이 절교가 뭐냐 하면 구분하다, 분리하다, 절단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잘라서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삶의 어떤 실천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우리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13장에 1절,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 또 뭘 낭독했죠? 모세의 책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 분리했대요.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럼 넘어와서 우리 10장 봅시다. 10장에 28절로 30절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남성분들이 10장에 28절 30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28절에 절규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우리 에스라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이따가 9장도 볼 텐데요. 에스라 10장 10절, 12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 시작.
아멘. 다 끊어버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랬대요?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초막절 내내 말씀을 계속 읽혔습니다. 계속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들이 와서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그 다음이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계속 회개했다는 겁니다.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 죄, 조상들의 죄, 우리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회복되면 이 운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식하고 죄를 하나하나 자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회개와 기도로 내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며 그리고 막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그 지역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전체 모였던 인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대요. 냉랭했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과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가 후반까지 가서 1월 14일 날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되죠.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기 죄를 마저 그 자리에서 자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친구가 남은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중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화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게 힘든데 이때는 체면 문화가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강할 때입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당에 임합니다. 회개했을 때,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꾸로 지고 자기가 사기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훔친 죄, 간음한 죄, 모든 죄, 마음 깊이 숨겨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두가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폭포수 같은 기도회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새벽까지 밤을 새서 근데 피곤함이 없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대요. 돌아가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좀 떼먹은 거 사자가 다 돌려주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 평양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한 사건 이후에 평양이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이걸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26세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의 이유는 이겁니다.
온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우상들을 제거하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한 율법책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어떻대요? 없었더라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찾죠?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것을 읽힙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이것을 왕이 듣고 나라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말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쫙 찢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23장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게 회개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상태는 해골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1도 못합니다. 근데 막 가족이 떠오르고 막 자녀가 떠오르고 어떻게 하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데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기본값이래요. 디폴트 값이라고 보통 가장 기본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게 살고 싶어 하면 야,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야, 그냥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살고 싶습니다. 인정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죄로 죽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즉 이 말은 파산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무슨 절차를 거치죠? 회생 절차를 거칩니다. 이 회생이 교회 말로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인데 저 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성경의 복음서 보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지만 가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누가 있죠?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간절함이 은혜에 반응하게 합니다. 다시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의의 종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회개 운동이 멈추지를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주님이 완전히 떠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계속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이단을 찾아내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그러면 다시 떨어진 자리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 신앙이 이럴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근본 이유는 회개 운동이 멈춘 겁니다. 내 안에 계속 회개 무브먼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났어요. 내가 다 옳아요. 상대방이 다 틀렸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운동이 내 안에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새벽에 보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래요, 바울이?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뭐든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한 단어를 외운다면 덕자를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한 가지. 이게 덕이 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멈춰지면 이 생각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이토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하면 우리 에스라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찾아봅니다. 아까 10장 찾았죠? 한 장 앞에 9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에스라 9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캣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밑줄 그어봅니다. 우선 동그라미 하십시오. 으뜸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거기 앞에 절에 거룩한 자손을 한번 밑줄 하십시오. 그 앞에 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 한번 밑줄 하십시오. 8장에서 에스라가 2차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와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유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이방 사람과 다 결혼했대요. 여기 가증하단 말은 이걸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구역질 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역질 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우상숭배와 금지된 성관계가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 그럽니다.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으뜸 동그라미 있죠. 앞에 누가 이 죄에 더 으뜸이었대요? 방백들과 고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으뜸이 뭐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게 으뜸입니다. 누가 이 죄에 앞섰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 죄에 앞섰다는 겁니다. 다 가나안화된 겁니다. 다 이방 사람들처럼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거룩한 자손인데 거룩한 자손처럼 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걸 고발한 사람은 방백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 절 17,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나와야 됩니다.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자손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서론에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여러분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내가 양쪽에 다 그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한쪽만 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 넣어야 되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하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인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믿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 9장 3, 4, 5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혀 앉았단 말이 뭐냐 하면 할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옷을 찢고 너무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염, 머리털을 막 이렇게 막 쥐어 뜯었대요.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섞여가지고 저렇게 살지? 제사장들, 레위인들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러자 말씀에 떠는 자,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함께 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6절, 7절 보면 얼만큼이었냐 하면 6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어디까지? 우리 정수리를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역사는 반복된다 말하죠. 에스라 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여전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부어져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버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병장수해서 안 아프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운동,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합니다. 노아 때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스가랴 제가 4가지 늘 기도하잖아요. 진리와 뭡니다. 거룩은 눈을 씻어봐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찾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화평과 같죠. 가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하죠. 이게 다 가짜 화평입니다. 사도행전 150장 1절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는 골고다를 말합니다. 골고다는 뜻이 뭐죠? 해골이죠, 해골. 라틴어로 골고다가 갈보리입니다. 여기를 해골이라 부른 이유가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여기가 사형장이었대요. 그래서 해골이 많아서, 세 번째는 좀 황당한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아담이 묻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셋 중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 문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진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척추에 뭐 맞죠? 네, 무통주사를 맞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퀴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거 한 모금 하면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 계속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막 푹 쳐셔서 스펀지를 주셔서 갈대에 메어 마시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 3시, 6시간이 다 되었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갈증이 막 입에 막 바짝바짝 타다 못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신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시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안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죽기 직전에는 이것을 마십니다. 이게 뭐 말하냐면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신이 다 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신포도주 이건 여러분 오히려 괴로운 겁니다. 엄청 고통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신포도즙을 마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해골의 정수리 위에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가 해골을 적십니다. 몇 시간 동안 적시죠? 6시간 동안 해골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해골이 살아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장차
해골이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해골 같은 우리가 우리 정수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 그 생명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찾아봤더니 참 놀랍게도 십자가 아래 해골이 다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확대해 보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십자가 아래 해골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가 자기 머리 종수리에 십자가를 꽂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가 자기 해골에 십자가를 꽂을까요? 내가 해골임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꽂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야, 내가 해골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흘러내는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려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에노스가 누구죠? 셋의 아들. 셋은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셋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들이 그전에는 해골임을 몰랐어요. 아, 인간이 다 죽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다 죽는구나. 인간은 다 해골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계속 회개할까요? 그것은 내가 에노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해골, 내 영혼의 정수리 위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정수리 위에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서산시와 대한민국은 회복될 겁니다. 진리와 거룩과 공의와 화평의 나라가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해골임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내 해골 위에 십자가를 날마다 모시며 여러분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해골 위에 십자가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회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무브먼트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